이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나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쪽 하나 둘 셋째 줄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세요. 셋째 줄 하나 둘 셋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세요. 앞줄까지 전부 다. 그 앞줄도 언지부터 이쪽 전부 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얘기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 했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다 외웠죠? 자, 외우고 시작합니다. 시작. 너무 잘 외웠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오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어떻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도 있었던 무엇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오늘은 7절, 8절을 갖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에서 사역을 하셨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는 분입니다. 누굴 섬겨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의 본보기로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금방 여러분 외웠던 거죠. 3장 4절의 말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다툼과 허영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데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섬긴다는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꼭 내 것만, 내 일만, 눈앞에 있는 내 것만 바쁘게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살펴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동생들 필요하면은 섬겨줘요, 안 섬겨줘요? 동생들 도와주죠?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동생이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형제된 마음입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 여러분은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 관계는 인간적인 내 육신의 형제 자매 관계보다도 훨씬 더 어떻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더 친밀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형제 자매로 사는 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엄마 부모하고 있을 때만 형제지 각각 결혼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애기 낳고 하면은 어때요? 멀어지잖아요. 잘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큰 일 있을 때는 함께 만나게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자매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영원히 함께 살면서 영원히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형제자매가 된 것은 어떻게 형제자매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형제자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몸과 내 피보다도 더 진한 그러한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 내 형제 자매들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섬겼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정하게 섬김은 무엇인가를 내가 알 적에 정말로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고 한데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아이들 교육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아이들은 어때요? 방황하고 피폐해지고 내팽개져서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말로는 굉장히 쉬운 일이죠. 하지만은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종이 되셨나? 첫 번째로는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으로의 속성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명체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신의 권위와 그 모든 힘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우리 또한 다르게 죄가 없는 모습으로 율법의 모든 것들을 합당한 그러한 자로서 사신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가장 낮게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는 과정도 종으로서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자신의 물건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물론 자신의 집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셨다.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영광 가운데서 가장 가운데 계셨던 분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수치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이시지만은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겠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때때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창세기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거였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까지가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신약시대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간간히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인간과 영원히 연합하신 거죠. 왜요? 인간의 몸으로. 그렇죠? 인간 여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연합하신 그런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연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체라는 단어는 원래 속본성의 외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성의 외적 표현, 그것을 지금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냥 종인 척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지 스스로 알고 있죠. 나중에 사람들도 알았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없는 것을 불러서 먹을 것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보고 그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심을 창조적인 능력을 수만 명의 사람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냥 내가 그냥 그 겸손하게 종인 척 해야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하는 거죠. 배우들은 어느 역할이든지 척척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너 바리새인들아, 너 서기관들아, 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종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종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본성의 형체에 참된 표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지만 인성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겪음과 느낌과 모든 것을 똑같이 체휼하셨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연합을 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은 별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창녀들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과 슬픔에 잠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온갖 사람들의 부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마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의 다락방의 얘기는 뭐예요? 맨 처음에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섬기기를 주저주저 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긴 배수건을 두르면서 제자들 앞에 엎드려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바로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으로서 그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척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러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씻기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까지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서 나한테 모든 것을 걷고 따라왔는데 내 마음이 너희들을 남겨놓고 가니까 너무나 불편하거나 너무나 슬프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발 씻는 것은 어느 집에 가면은 손님이 집에 가면 그 집에 노예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천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아유, 내가 이런 천한 일을 하니까 정말 나 기분 나쁘지만 해야지. 아니잖아요. 그렇게 씻기시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다라고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얘기입니다.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의 위대한 그 미국 대통령은 누구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할 얘기 있어? 할 얘기 있어요? 나와 얘기해봐. 니네 둘. 응?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워싱턴 DC에 가면은 아브라함 대통령 이렇게 앉아있는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은 큰 게 있어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특별히 미국을 세우는데 위대한 역할을 한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북전쟁은 뭐예요?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부와 북부가 싸웠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남부는 목화밭이 많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내려온 흑인들을 노예로서 그냥 물건의 하나로서 사고팔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죠. 근데 북부는 어떻게 해요? 노예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러한 동물과 같은 짓을 하느냐?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맥셀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셀렌 장군은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전쟁 때 이 젊은 나폴레옹이라 부르는 이 장군을 링컨 대통령이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맥셀렌 장군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그 장군을 신임을 했는데 그동안 그 큰 정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군 집으로 자기 보좌관들을 데리고 갑니다. 장군 집으로 갔는데 그 장군이 집에 없었어요. 뭐 결혼식에 갔다가 출대 중입니다라고 그 하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3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3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 장군이 왔어요. 장군이 왔는데 대통령을 보자마자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하인을 통해서 장군 좀 내려오시게 해라 그랬더니 하인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장군은 지금 잠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대통령이 왔는데. 그랬는데도 이 보좌관들이 막 화를 내고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말립니다. 말리고 그냥 돌아갑시다 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장군을 신임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 맥클레렌 장군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제가 그 사람 말을 모는 마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링컨 대통령이란 겸손한 태도가 위대한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섬김은 순종적인 마음의 지금 2번째 특성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2번째로 섬기는 마음.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4가지로 보여주셨어요. 3번째로는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수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분,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기꺼이 참여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그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네가 뭔가 너도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꺼리게 되는 거죠. 갑자기 흥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40일 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회나 뭐 이런 데서 열심히 지키고 있죠. 지키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지켜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돌아가시는 그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것을 기념을 하면 뭘 하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슬프고 어쨌다. 그건 아닌 겁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따라가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으려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적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순교자로서의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세상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죄의 대가를 날 위해서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러 주신 과정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생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정말로 끔찍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치러줘서 지금도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신 겁니다. 영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5000년 전이나 만년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과 제약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행해졌던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믿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몸속에 그대로 흘러져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로 인해서 순종하신 그분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호웨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사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희생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드리는 희생보다 내가 얻게 되는 유익과 기쁨이 내가 드리는 어떤 희생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드린 거하고 내가 얻는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는 플러스가 훨씬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치르는 그러한 대가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유익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그 희생을 치르고도 남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에브브로디다. 바로 그 사람들의 태도에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역을 하겠다면은 희생과 섬김을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글러스 하이드라는 사람이 자신이 헌신과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책을 줬습니다. 더글러스 하이드는 공산당의 아주 정신적인 지주인 사람입니다. 공산당
이단 지금 그 사회주의 공산당이 어떻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 공산당을 부흥시켰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은 결코 그 공산당원들에게 아주 하찮은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 담대한 일들을 맡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들이 어린아이들이나 뭐 젊은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요구를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꺼이 응답하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무언가 더 큰 위대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얻게 되고 기꺼이 자기 목숨과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저 이란에 그 반군들 보면 어린아이들 10몇 살짜리, 뭐 7, 8살짜리가 몸에다 뭘 두르고 가요? 폭탄을 칭칭 감아서 두르고 가가지고 자폭해버리잖아요. 그래도 서로 그것을 하겠다고 줄라벼를 쓰는 게 바로 그 공산당입니다. 이렇게 공산당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희생하려는 의지, 그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조차도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공부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러한 그 공산당원을 끌어들여서 공산당이 그러한 것들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은 묘하게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데, 공산당이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혁명이죠. 사람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유용하게 되면은 물질은 사용이 되는 것이고, 필요가 없게 되면은 가차없이 버리는 게 그게 공산당의 원리예요. 그것을 유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가치,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 그 다음 그 조직에서 매년 열리는 청소년 주일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회 이 조직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 그 10대들에게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안내를 하고 또 인도를 하고 특별 찬양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10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어려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1년 내내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과 협력해서 이 교회 건물 지하방에 있는 교실을 개조해서 매주 어르신들을 찾고 또 그 예배 실황 테이프를 만들어서 교회 못 오시는 그러한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또 괜찮다면 일요일 오후에 공원에서 우리도 뛰쳐나가서 전도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예요? 진정한 성장과
사역을 위해서는 뭔가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청소년부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10대 청소년들이 우리도 우리를 희생해서 그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마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가, 또 얼마나 기꺼이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그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희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걸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속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로 이 땅에 계실 적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올 그러한 모든 수치와 모멸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앞으로 받을 그 영광에 비해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주님께서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장래 받을 그러한 상급이 얼마나 큰가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달려갈 적에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일은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3절 4절에서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게, 더 높게, 내가 경쟁적으로 저 사람이 하는 사역보다 내가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훨씬 더 내가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지 않을까? 그게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라고 서두에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기계도 사용하는 목적이 있죠. 자동차는 뭐예요? 트럭터는 뭐예요? 트럭은 뭐예요? 버스는 뭐예요? 그 목적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그 기본에서 목표에서 벗어난 건 다 뭐예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역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헛된 영광, 베인 글로리를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끼리 또 지역단체끼리 경쟁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쁨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했으면 오히려 그분들을 더 칭찬하고 그분들을 본받고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그 높임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의 높임은 주님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죠. 부자 아리마대 요셉 거기에다가 그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내는 바로 그것이 이제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자에게 모든 악행을 저질렀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고 그분을 고문하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했고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높여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으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무슨 이름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졌을 적에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언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적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이스라엘 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엄청 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의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예요. 그게 예수, 지저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계셨을 적에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이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이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으심을 받은 것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그러한 이 권위를 포함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경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으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으므로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였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주님 앞에 모든 혀가 맹세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땅 아래 있는 것들도 다 굴복하리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땅 지금 위에 있죠. 땅 아래 있는 건 뭐예요?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늘 위에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경배하고 시인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러므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셨고 또 이렇게 높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주 이제 보셨을 적에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리하면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십자가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지 마땅한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영광을 나누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 스스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물론 내 의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엄청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크고 웅장한 것이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적에 한 사람 구원 이 땅에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적에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모든 것들은 없을 겁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형제들한테 팔려서 이집트에서 감옥에서 또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높이셔서 이집트의 두 번째 되는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은 15년간, 13년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경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겸손한 마음에서 오는 기쁨은 다른 사람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 기쁨이 된다라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눈으로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한 종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는 진정한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 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참된 종의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뭐래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해라. 두 번째, 섬기시는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의 희생.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행로가 되었을 적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기쁜 사람,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김으로써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작은 것들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동계훈련 이제 며칠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동계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열심히 단련하였사오니 이 앞에 펼쳐질 모든 무도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드러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자원을 더 많이 필요한 곳에서 이 아들, 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